왜냐하면 이 숫자를 던질 때에는 여러분이 점찰윤상을 쓸 때에는 지장보살님께서 반드시 현존합니다. 지장보살께서 현존하시면 매번 던지면 정확히 맞습니다. 일주일, 2주일 기도를 해도 던져보면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과 숫자로 나타난 것이 점찰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허망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다시 절하고 다시 던져봅니다. 하루 이틀 상응하지 않다가 어떤 때는 2주일 모두 상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업이 너무 중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2, 3주 동안 기도를 해서 업이 소멸되면 다시 던져봅니다. 그러나 일단 상응하면 날마다 상응합니다. 매일 아침에 던져보면 매일 아침마다 전부 다 상응합니다. 이 189라는 숫자가 매 숫자마다 표하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석해 줍니다. 이어서 189라는 숫자의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승을 구하면 퇴전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1번입니다. 여러분이 6개의 목륜을 던질 때에 3번을 던져서 바로 1이 나온 것입니다. 3면이 있는데 한 면은 공백입니다. 2번이 공백으로 나타나고 오직 1번만이 그 1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1이 무엇인가 하면 상승을 구하면 성취해서 원만한 과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륜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 3번을 던져서 오직 1이 나온 것입니다. 만약 지장보살께서 안 오신다면 혹은 지장보살의 호법신이 안 오신다면 여러분이 던져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6개 윤상이 3면에 모두 숫자가 있는데 오직 1이 나온 것입니다. 매번 모두 5개가 공백인 것입니다. 오직 1개가 1이 나온 것입니다. 2번이 공백인 겁니다. 한 번만 1개가 1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상승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리심을 발해서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말한 대로 상승을 구해서 불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초주에 들어간 보살이어야 하고 대승경전에서는 칠지보살이 되어야 불태라고 합니다. 이승이는 아라한가를 증득해야 불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째는 구하는 과일을 현세에 증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극락세계의 나기를 구함이 아닙니다. 현세에 과일을 증득하고 도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견사옥의 번뇌를 끄는 것입니다. 이 과인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혹은 초과를 구하거나 이과를 구하거나 혹은 보살승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윤상은 아마도 대승입니다. 세 번째 윤상은 이 윤상을 3번 던져서 3이 나온 것입니다. 중승을 구해서 불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승은 연각을 말합니다. 이승은 성문과 연각을 통칭해서 이승이라 하는데 바로 소중입니다. 중승은 바로 연각입니다. 소승은 성문입니다. 대승은 보살입니다. 교리에서 소중대라고 했습니다. 4번째는 하승을 구해서 불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승은 인간과 천상을 포함한 것입니다. 천상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계에서는 천상계에 태어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선업을 좀 지으면 됩니다. 선업을 성취하면 인간과 천상의 가보가 바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내생에 부자가 되고자 한다든지 인천의 가보는 비교적 쉽습니다.
과일을 증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하승을 구하며 불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89 종류의 윤상에서 3번을 던져서 3번을 던져서 4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장보살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장래 여러분이 점찰 목륜을 사용해서 수행하는 데 쓰려고 하면 여러분은 경전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점찰 목륜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쓰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할 때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청정하고 굳은 신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 신심에 의지해야 성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신심이 없으면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성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5번째는 구하는 신통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신통만을 구하고 다른 것은 구하지 않습니다. 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6번째는 사범을 수행하면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청정함을 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쉬운 일입니다. 청정함 범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한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정은 범천의 그 범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범을 수행하면 성취를 할 수 있음을 내포합니다. 이 사범은 청정한 범행입니다. 어떤 것이 청정한 범행인가? 사무량심 자비희사입니다. 자비희사 사무량입니다. 이 범은 청정을 대표합니다. 바로 자비희사를 수행하면 성취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비희사 사무량심의 마음을 항상 구족하고 있습니다. 7번째 윤상은 세간의 선을 닦으면 성취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간의 선정을 닦는 것입니다. 생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사해탈을 위한 선정이 아닌 사선정의 선정을 닦는 것입니다. 8번째 윤상은 얻고자 하는 묘한 계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점찰 참법을 하면서 점찰 참법의 목적이 윤상을 얻어서 윤상을 얻고 나서 계체를 얻고자 하면 우리가 계를 구할 때 계체를 얻지 못하면 점찰 참법을 해서 계체를 얻고자 합니다. 지장보살을 청해서 계를 받는 것입니다. 구하는 바가 바로 계를 구하고 계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묘계를 얻는다는 것은 계체를 얻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9번째 윤상은 이전에 받은 계가 구족합니다. 과거에 받은 제가오계, 팔광계, 보살계가 혹은 비구, 비구니계, 삼이, 삼인이계를 받은 것이 점찰 참법을 하는 목적이 계체를 얻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상이 청정해야 합니다. 바로 이 9번째 윤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3번 윤상을 던져서 합해서 9가 되어야 합니다. 189개의 숫자인 윤상이 3번을 던져서 다른 것은 다 공백이고 바로 앞에서 9가 되어야 이것과 맞는 것입니다. 10번째 윤상은 상승을 구하나 신에 안주하지 못합니다. 상승법을 구하고자 하나 신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심에 안주하지 못합니다. 신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11번째 윤상은 중승을 구하나 신에 안주하지 못합니다. 12번째 윤상은 하승을 구하나
신에 안주하지 못합니다. 현재 신심이 아직 성취하지 못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승, 중승, 대승 어느 곳을 수행하든지 간에 성문영각 보살법이 아직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윤상이 아직 성취하지 못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를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를 수행을 성취했는지 하지 못했는지를 물을 때 성취하지 못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친구 되어 왕래하고자 할 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친구 되어 왕래할 수 있는지 윤상을 던져서 알아봅니다. 3번을 던져서 그 숫자가 더해서 13이 됩니다. 그 사람이 착한 벗인지 좋은 사람인지를 관찰합니다. 14번째 윤상은 들은 법이 정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법을 들었을 때 들은 법이 모두 틀림없는 정법이라는 것입니다. 14번째 윤상은 관찰한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친구를 관찰할 때 왕래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알아봅니다. 좋은 벗이라고 나오면 왕래해도 됩니다. 관찰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나오면 왕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점찰 윤상을 써서 어떤 사람과 왕래하고자 할 때 점찰해보고 목륜을 던져보고 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께서 나에게 그와 왕래를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알려줍니다. 이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인지 왕래하지 말라고, 또 누군가에게 경전 강의를 듣고자 할 때 어디서 경전 강좌가 있을 때 가서 듣고자 하면 먼저 윤상을 써서 점찰해 봅니다. 설하는 법이 정법인지 아닌지 들은 법이 정법이 아닙니다. 가서 들은 법이 그들이 설하는 법이 정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물도 별로이고 점찰을 해보고 목륜을 던져서 관찰해 봅니다. 그가 실로 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덕은 외모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관찰해 보니 바로 덕이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속이 수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18번째 윤상은 이 사람을 관찰해 보니 실로 덕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고 덕이 아직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9번째 윤상은 관찰한 그 이치가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전이나 혹은 논장이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도리들이 정확한 것인지 오류인지를 묻는데 틀리지 않다는 것은 정확하다는 겁니다.